자,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내용으로 봐서 이 서신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른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액션의 핵심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첫째, 바른 교리를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이며, 셋째는 전투적인 삶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바른 교리를 갖추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며, 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말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투적인 삶이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실천적인 매일매일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야 합니다. 첫째, 교리를 바르게 가지하고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행함이라는 것은 사회봉사라든가 어떤 자선사업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사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귐이 바로 우리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바른 교류를 할 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투적인 삶을 사는데, 전투적이라는 것은 사탄과 싸우는 삶이에요. 사탄과 싸우는 삶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을 볼 때 이런 것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은 그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전투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할 것인가. 거기에서 말하는데 특별히 이 읽은 본문에서는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명령하는 것으로 이 편지의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골로새 교회에 주어진 것으로만 여기는 것보다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신앙의 연속성과 동일성의 기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일성이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그 가졌던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같다고 말이에요. 계속성이 나서는 그때 그 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미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골로새서에 쓰여진 바울의 명령이지만은 바로 우리 신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절부터 이 6절 그 말씀, 4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에 우리의 전투적인 삶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신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말로 기본이란 말도 있고 기초란 말도 있는데 바로 뿌리란 뜻입니다. 뿌리. 기도야 하는데 항상 확고하게 서 있고 깨어있어야하고 감사가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갖추는 것과 기도는 신자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또 이 기도 시간이 바쁘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을 취한 일을 먼저 하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30분 했다, 나는 1시간 했다 자랑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것이 없어서 5분, 10분에 다 맞춰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을 기도했냐?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아려고 자기의 필요만 구하고 끝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바로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까지도 다 함께 이루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형편인가를 살피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생활이 확고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고해야 한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하라고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필요할 때만 하고 또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그냥 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확고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도에 감사함을 하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그 감각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뭐입니까? 영어 문법에서 현재 진행이란 말 나옵니다.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항상 ing형, 비동사 플러스 ing형이죠. 동사, 원형 동사의 ing형. 잠을 자도 진행형으로 잘 수가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진행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행형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특별히 기도는 바로 현재 진행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이므로 기도하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감사가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 감사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혹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요소가 있죠. 처음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그 순서상 보면 처음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할 때 처음에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찬양과 감사는 거의 같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만 부르면 안 되고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떻게 찬양이 되고 그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특별히 부탁한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의말로 바울이 지금 살아있지 않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부탁한 기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 이미 우리 골로새 1장 18절에 다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있는데 먼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어요. 그 비밀을 말하게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성도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현재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언제 순교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교할 때까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분들에게서 이렇게 부탁을 받은 게 있다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 바울이 부탁이 나오는데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비크리스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변질된 크리스찬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외인에. 이들 향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와 신앙을 달리하거나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이방인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같은 직장 동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위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상대하게 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롭게 말 한마디와 행동까지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언행을 보고 있으며 그 언행에서 꼬투리를 잡고 우리를 해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거슬리면 도리어 해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는 데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분별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분별과 판단은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순간에 상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상대가 질문할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곧 평소에 날마다 성경 읽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올무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성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의 이스라엘 역사 또 그 역사 안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것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 살아가는데 주여 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실패했는가 이런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약의 역사와 모세 오경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또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말한 것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 그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제가 읽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돼서 옮겨보았습니다. 가장 필요하게 시간을 필요하게 만들라 그래요. 직역한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시간을 절약하라. Saving the time. 이 말은 시간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말라입니다. 명목상으로 신자들은 항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명목을 가졌다면 우리 신자는 항상 누구든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질적으로 배가 되게 사용하면 더욱 좋은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시간을 양을 질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특별히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나이가 이미 많이 지난 사람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 세상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자세로 사냐면 항상 무장하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출발할 준비하고 사는 것이 나그네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면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일 첫 부분에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남은 시간을 잘 아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남겨놓은 신앙 서적을 있는데 그 서적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선배들이 남긴 경건한 서적을 읽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지상에서 생존할 시간, 여기에는 매우 바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에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했지, 실제로 보면 음식을 만들 때처럼 양념을 하는 거예요. 양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하라. 우리가 대답할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이것은 양념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말을 말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환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할 때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공손히 말하며 마치 음식에 양념을 하듯이 하므로 너의 대답을 상대가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자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의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마치 음식에 양념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가 잘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은혜 가운데서 공손히 말하고 이해가 되도록 적당히 예를 들고 비유를 사용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전도만 아니라 일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공손히 양념을 잘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할 때 실수가 많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사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떻게 또 말을 하든지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우리 신앙의 액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3가지.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하고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액션에 와서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전도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남은 인생을 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통하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환난에 처할지라도 넘어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나라에 다 같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